앞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앞뒤에 계신 분들 같이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성경 말씀을 깨달아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표지판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설교를 이어갈 텐데요, 지난주에는 앞에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앞에서 나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해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 아래에서부터 벗어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믿음 안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이 왜 중요하다고 했죠?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지키려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죄가 억제되고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죄를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강화해서 율법을 더 지키는 방법으로는, 그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죄를 덜 짓거나 하나님께 더 순종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도리어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율법 아래 살아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망의 열매만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 정죄해서, 너가 율법에 대해서 넌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 정죄에서 완전히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이제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그 사람을 정죄하지 못하게 된 거죠. 이 말씀은요, 또 한 가지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시제의 변화가 있었죠.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섬길 때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과 절기를 지키고 어떤 계명과 그에 따른 전통을 지키는 걸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새로운 법,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한다는 것이 지난주 성경 말씀과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쭉 율법에서 벗어나서 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7절부터는 무슨 말씀이 나와야 될까요? 예상하기론 이제 성령으로 사는 것,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바울은요 오늘 7절부터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지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죄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바울이 할까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의도가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이 우리를 더 죄짓게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질문을 이제 사도 바울이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율법이 우리를 범죄자로 드러나게 하니까, 범죄하게 하니까, 그럼 지금까지 알던 그 하나님의 율법이 죄고 나쁜 거냐 악한 거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은 뭐였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 자체가 악하거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잠깐 여기서 제가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읽어내고 있는 이 율법과 그리고 죄에 대한 관계를 설교로 듣고 그렇게 아는 게 나에게 지금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율법이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이 설교 시간에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들어야 하나, 복받고 잘 될 거라고 위로하는 설교만 들으면 됐지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오늘 이 율법과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실 때 정말 중요한 유익을 여러분이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부터 설명하려는 이 율법과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게 될 때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로 이끌어가고 예수님께 방향을 향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가장 큰 유익,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설교 시간이 짧으면 은혜일까요? 아멘 하시려고 하신 분들 입이 막 움직일 것 같죠? 설교가 짧은 것도 은혜가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단어, 내가 듣기 원하는 설교를 듣는 것도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가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유일한 보호하시구나, 그분이 날 구원하시는구나, 그분의 소중함과 예수님 나의 왜 구원자가 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은혜 받는 기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받아 누리는 유익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향하고 마음을 다하게 하는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역사되고 믿음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율법이 죄냐? 대답은 어떻다고요? 그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더 죄짓게 하니까 율법을 악한 것이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셨다, 죄악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못된 걸 주셨다라고 잘못된 논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과 부딪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율법은 선한 거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지금 우리에게 해주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 무엇을 알게 된다고 말하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탐심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도 탐심에 대한 것이죠. 이 탐심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이 탐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우리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았을 거라는 것이에요. 바울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나서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죄인으로 불의한 자로 드러나게 하지만 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죄는요,
단순히 법조항을 쭉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이것도 죄, 이것도 죄. 이게 법조항을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죄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깨달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죄의 세력에 관련된 것입니다. 죄의 세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가 살아서 활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우리 안에서 죄가 활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정말 그런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금방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죄와 하나님의 계명을 나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죄가 기회를 틈타서라고 말해요. 죄가 틈타서, 기회를 틈탔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죄가 살아있는 것처럼 의인화해서 항상 바울은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 죄가 틈타서 우리 마음 안에 온갖 탐심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 틈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이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뭐라고 말해요? 바로 계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계명을 도구 삼아서 우리 안에서 탐심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려워도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알아야 해요.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깨닫기 원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범죄하고 죄의 노릇 드러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계명 이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계명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틈을 타서 이 죄는 어떻게 됩니까? 계명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 범죄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죠? 야,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하시죠. 다른 거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세요. 그런데 계명이 주어지고 나니까 이전엔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걸지 않았던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속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뭘 갖고 유혹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법, 계명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깨는 거예요. 마치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없지 않았어요. 계명이 주어지기 전부터 분명히 죄는 존재하고 있었지만 마치 죽은 것처럼 하고 있다가 계명이 주어지자마자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7장 8절 하반부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뤄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임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창세기 3장입니다. 뱀이 이제 이 계명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마음에 탐심을 일으키고 범죄하게 해요. 뭐라고 말하죠? 야, 하나님이 계명 주셨지?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께서? 라고 뱀이 물으니까 그러자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먹으면 죽어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와와 이 아담과의 직접적으로 계명을 들은 자와 듣지 못한 자의 차이긴 한데요, 하와가 뭐라고 말해요? 정확하게 계명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먹으면 분명히 죽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열어놔요. 그런데 뱀은요, 이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니야, 너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계명을 이용해서 하와 안에 탐심을 마음 안에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고 신처럼 될 수 있는데 그거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속박하게 하려고 계명을 주셨다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뱀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뭘 갖고 이렇게 했다고요? 바로 계명이에요. 죄가 계명을 틈타서 우리가 탐심을 갖게 하고 범죄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 율법 이전에 죄라는 어떤 세력이 있구나, 이게 진짜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이용해서 우리 마음에다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때 굉장히 마음 가운데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아무리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조항들을 의지를 들여서 가지고 막 지켜내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 안에 탐심을 불러일으킨 존재가 바로 계명을 틈타서 역사하는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똑같은 원리로 막 탐심이 막 일어나서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근본은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이 뿌리예요. 이런 죄악의 뿌리 근원을 무엇을 통해 바울은 알게 됐다고 말합니까? 바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 하나님 율법을 보니까 내가 이런 상태에 처해 있구나, 죄의 세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계명이 문제가 아니라 죄라는 것이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라고 바울이 말하죠. 여기서 이 살았다라는 것은요, 거듭나서 살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을 알기 전에 내가 죄인인지도 죄의 세력이 있는지도 이것을 알지 못한 채로 거기서 붙들려 있는 채로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나니까 죄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죄가 오히려 더 살아나서 나를 붙잡고 범죄하게 해서 나를 정말 죽게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요, 계명은 본래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를 푸셔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 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듣고 계명은 그럼 악한 것인가? 자꾸 벗어나라고 하니까 악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지금 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담과 하와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인간의 자유를 보장해 주시는 선한 법으로 계명을 주신 거예요. 먹지 말라.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갖고 마음대로 하되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치사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치사하게 왜 그래요? 하나님 9개 내 거니까 그 중에 1개는 더 가져도 될 텐데 치사하게 그거 하나 가지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게 치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9개 가졌으니까 1개 더 갖는 거 뭐가 이상해요? 치사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여러분 정신 차리고 실체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9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 1개 남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기억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시구나. 나에게 9을 주신, 자비를 베푸신 좋은 분이시구나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명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큰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제한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을 만들어서 인간을 가둬두고 인간의 자유를 빼앗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미련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속고 있어. 신을 만들어서 빼앗는다. 나는 그런 신 있으면 믿지 않을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동성애도 그런 거죠. 내 자유다. 왜 이거 못하게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주셨다고 말하고 우리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왜 동성끼리 사랑하는 거 못하게 해? 인권 침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분 앞에서 인권을 들먹이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사실 안전하게 지키는 도구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생명, 그 생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신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틈타서 누가 역사한다고요? 죄요. 죄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틈타서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도전하며 거역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탐심이지요. 여러분 이 탐심이 우리들 마음 안에, 여러분 안에 각양각색의 수많은 욕구를 불러일으킨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경험해 보셨죠?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물건에 꽂히게 만들고, 사람이나 자리나 명예나 수많은 것을 탐냅니다. 음식에 대해서, 때로는 성욕으로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본래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범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선한 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분의 자비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좋은 도구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명을 대할 때마다 계명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안에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계명은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율법과 계명은 본래 의롭고 선한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뭡니까? 율법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지 깨달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죄가 계명을 틈타 우리를 속이는도다 라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안 속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계명을 타서 우리 안에 다 탐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죄가 문제예요. 마귀의 세력이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사는 존재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 죄라는 세력이 있는 한, 마귀 사탄이 있는 한 우리는 계명을 지켜보려고 해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따라 나와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주셨다고 말씀하신 그 율법은 그저 죄에게 이용만 당하고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못하는 것입니까? 율법이 그럼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죄가 율법을 틈타서 우리를 속이잖아.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을 좋은 의도로 아무리 주셔도 하나님의 뜻은 실패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뜻이 실패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마지막 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3절 보세요. 선한 것이라고 하죠. 이건 계명,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이 오직 죄를 죄로 드러나게 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보세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혹시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를 속이고 정체를 감추고 있던 그 죄가 심히 더 죄로 드러나게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시기 위해서 완전히 우리에게 떼어내시려고 죄의 세력을 계명으로 드러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정체를 까발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달콤하게 속이고 범죄하게 합니다. 죄는 그래요. 그런데 계명은요, 이 죄의 정체를 고발하는 거예요. 계명은 또 얼마나 내가 죄와 결탁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인지 알게 만듭니다. 계명은요, 내가 얼마나 부패 있는지 알게 해요. 그리고 계명은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치밀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알게 합니다. 그리고 계명은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바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가를 알게 해요. 계명이 뭘 알게 한다고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가를 알게 합니다. 나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하고 얼마나 예수님이 소중한가를 계명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명과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과 율법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더 드러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드러냈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의 보화로 드러나 보이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요, 신실하게 변함없이 창세로 처음 주어졌을 때부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마치 표지판처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표지판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이 표지판이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 율법이 오늘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명이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하지만 계명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막 즐거울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 알수록 괴로워요. 너무 지킬 게 많은 것 같고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설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계속해서 죄와 결탁해서 죄를 어떻게 합니까? 계명을 뒤집고 또 우리는 속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나는 틀렸어, 나는 끝났어, 다 막 좌절하고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예수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마음의 예수 소망이 샘솟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정리하면서 예화 하나를 들고 권면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제 아들 효준이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마음대로 살더라고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울고 싶으면 울고, 먹고 싶으면 먹고, 싸고 싶으면 싸고, 네. 만지고 던지고 때리고 싶으면 제 마음대로 해요. 아빠 물건도 마음대로 만지고 막 소리도 질러요. 이 효준이가, 저희 아들이 이렇게 열쇠 꾸러미를 만지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막 가지고 날다가 그런데 몇 번 없어졌어요. 몇 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규칙이 없는 아이에게는 효준이 자신의 욕구가 곧 법입니다. 자기가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자기가 살아서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인 제가 아이에게 계명을 줍니다. 효준아, 열쇠 만지면 안 돼. 그리고 이유를 설명해 줘요. 몇 번을 말하고 이제 말귀를 알아먹기 시작하니까 이 효준이가 갈등하는 게 보여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열쇠에 막 손이 가다가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쳐다봐요. 만지려고 하다가 저를 쳐다봐요. 방으로 막 뛰어가다가 아빠를 이렇게 봐요. 마음 안에 뭐가 생긴 거죠? 갈등이 생긴 거예요. 계명이 들어가고 나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요, 이걸 이용해요. 아이에게 탐심을 일으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속삭임을 주겠죠. 어떨 때는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빠가 준 이 계명을 무시하고 저 열쇠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제 지갑에 손을 댈 수도 있겠지요. 아빠가 준 계명에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려 해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깨달을 거예요. 의지로는 불가능하구나. 아이는 커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저는 정말 원해요. 효준이가 나 자신이 갖는 법 외에 다른 법, 아빠의 법이 있구나,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 자신 안에 죄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율법을 알면 알수록 섬뜩하지만 이 깨달음이 이 아이를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에게로 나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죄라는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이 율법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이 지금까지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고 또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 갈등들을 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명을 알고 나니까 더 갈등하게 됐잖아요.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가 이걸 알아가지고 이렇게 고민할까? 갈등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계명이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그 실체를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 같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라는 실체를 실감하게 하게 만들 때마다, 여러분의 부패한 마음에 막 좌절하려 할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죄를 더 죄되게 드러나게 할 때마다 나를 구원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는 자세여야 하고요.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로 이 죄 문제를 가져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설교를 듣고 깨달았다면은 율법과 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또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평소에 읽으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처음 이 말씀을 대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했듯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죄가 선한 하나님의 계명을 틈타 우리를 속이고, 부패한 우리의 본성은 죄와 짝이 되어서 결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범죄자로 낙인 찍을 때에도 도리어 하나님의 법은 죄의 실체를 폭로했고 드러나게 하셨고,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구원자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눈 떠 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내가 놀랍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기 원합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내가 믿기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우리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율법 앞에 우리는 정죄당하고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죽이고 범죄하지만, 하나님 율법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율법이 탐심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얼마나 악하고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죄악은 여전히 우리 안에 틈타서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정죄하는 이 계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를 죄악으로부터 건지신 유일한 아버지 보호가 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죄악이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사랑을 정말로 믿는 자,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진리를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와 싸워 승리해야 하는데 내 안에 무기인 말씀이 없어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요. 주님이 이 말씀을 오늘 듣는 자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발견하는 자들이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직 보이지 않고 이 참 자유와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느껴지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읽혀지게 하시고 듣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아서 참되게 진리를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 죄악이 계명을 틈타 우리를 범죄하고 넘어뜨릴 때라도 실패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우리에게 변함없이 흘러오는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의 신실하게 역사를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섬세하신 그 사랑을 기뻐합니다. 이 마음이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